오늘 새 첫 주일인데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라고 그러죠. In the beginning처럼 이 마가복음의 제일 첫 단어도 아르케이, 아르케이, 두 유앙겔리우 예수, 그죠? 히우 데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브레이스트 바라, 브레이스트 태초에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시작도 아르케이란, 아르케이는 아마 조금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마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르케이,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운동 좀 많이 하고, 또 헬스장에도 좀 가고, 또 수영장에도 가고, 또 한번 재테크도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해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가 기록했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부름받은 사도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사도가 아니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통역자이고 베드로를 돌보면서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 수 있고, 베드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함께했던, 그리고 또 로마에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을 들은 것을 이 마가가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마가 요한, 우리가 사도행전은 마가 요한 다락방이죠, 그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그 주인 어머니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 그 아들이죠. 부요한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의 삼촌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들어봤습니까? 네, 삼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조카죠. 바울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뭔 일인지 몰라도 1차 여행 때에 바울과 헤어져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 바울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2차 여행 갈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할 때에 이 바나바가 그리 이야기할 때 데려갈 수 없다. 선교 여행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그런 마가 요한 데려갈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다투었던 원인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울도 마가가 보고 싶다 하고 다 회복은 됐는데, 그런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인데, 사실은 성경의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핵심 내용은 종의 섬김입니다. 예수님 참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순종하시고 섬기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표현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서기 65년에서 70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은 뭐냐면,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아주 사지로 몰아넣었지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하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참 이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펜을 들고 응답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누구를 기억해라는 겁니까? 마가복음 딱 쓸 때에 오늘 시작이라는 게 누구의 시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오시기 전에 보통 보면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나가면은 왕이 온다 하고 전령이 있죠. 그 전령으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데,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사람이었지만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세상에 당대에 있어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버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주님의 오실 길,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는단 말인가? 여러분 세례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까? 그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인류가 대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주님이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셔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그 지은 죄를 이제는 씻음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무엇처럼 임했다 그랬습니까? 비둘기처럼. 우리 친구들 비둘기 봤어요? 요즘은 비둘기 안 만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비둘기처럼 다정한, 요즘은 비둘기 막 쫓아내기 바쁘더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비둘기라고 하면은 아주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가운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렇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무엇이 갈라졌다고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이렇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를 베푸어야 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설명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닫힌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뭐를 내셔요? 길을 내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문이 닫혔다 그러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도 꺼져버리고 문이 안 열리면은 평생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자꾸 고장나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게 어떨 때 두려움이 있다고요. 아이고, 내가 탔을 때 혹시라도 내가 갇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야. 문이 열려야 될 때는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닫혔다 그러면, 내가 닫힌 공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폐쇄 공포증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늘 문이 닫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힌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닫아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언제 하늘 문이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어떻게 했다고요? 쫙 갈라진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4천 몇 년 동안에 하늘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이 열렸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찢어졌다 아니에요. 하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하늘이 찢어진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헬라어 이 말씀으로 말하면 스키조라는 이 말은 이게 찢어진다. 하늘이 찢어져서. 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찢어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 찢어진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성소 휘장은 제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성소 휘장은 황소 2마리가 옆에서 잡아당기도 잘 안 찢어지는 아주 질기다 그래요. 근데 이 성소 휘장을 언제 찢어졌냐면 이 휘장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서 찢어져서 둘이 둘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려졌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례 시에 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플라톤 철학이나 이런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상의 이상세계에서 어떻게 물질 세계에 신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인간 세계, 이 물질 더러운 세계에 인간이 사는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린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그 몸이 찢어질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홍해에 물이 막 넘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물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드라이랜드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하늘이 열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 은혜, 시은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출애굽.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결코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낼 때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친히 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복음. 복음은 무슨 소리냐면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때 당시에 좋은 소식이 뭐냐면 와 황제가 등극을 한다. 새로운 황제가 왔다. 황제가 어디 나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이겼다 돌아왔다. 그러니 이 소식이 이 승리의 소식이 될 수가 있는데 마가는 아니다. 황제가 등극하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가장 귀한 소식이다. 진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진짜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 가는 길을 내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한 해를 출발할 때에 우리의 시작이 복되고, 무엇을 하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든지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인생 진로 문제를 놓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달아간다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무엇으로 오시고? 육체로 오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 살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새로운 살길,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에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이 시작하는 길에 있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 문이 주님이 열어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는 질병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인생 살아갈 때의 진로에 대한 어떠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쳐가지고 안 열린 것 같습니까? 이미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인생의 길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참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앞을 가로고 많은 것들을 모두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누구와 하나 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랬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회개라는 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우리 친구들 차 타고 가다가 뒤에 목적지 가는데 길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길이 잘못됐다 하면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길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은, 물에 소금을 넣으면은 물과 소금에서 소금이 녹아야 안 녹아요? 잘 녹아도 소금물이 돼요. 그러면은 마셔도 짭짤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 내 방식,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새해가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옛날에 내 상식, 내 방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데, 그 회개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이 뭔가 알기 위해서 뭡니까?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알고 그 좋은 소식이다, 그래 내가 동의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거 가봤어요? 혹시 번지 점프 한번 뛰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목자들 모임에서 이야기하네. 목자 가운데 번지점프 뛰어본 사람. 저는 뛰내리라도 이게 잘 믿지를 못해서 예수님은 믿겠는데 그 줄은 못 믿겠어.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줄 그 하다가 떨어져서 좀 어려움 당한 사람도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확실하다 싶으면은 줄을 딱 발에 묶고 다면 뛰내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100% 확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살아갈 때에 있어서 2020년 새로운 새해가 출발하는데 하나님께 삶을 여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다친 것 같아도 반드시 열어주신다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는 합당한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됐음을 믿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오늘 교회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새해 돌아왔을 때 저 어떤 사람은 정동진이나 또는 하다못해 저 동해안에 가가지고 해운대 가서 아이고 태양아 아이고 떠오르네 내 소원 들어줘,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하나 없죠? 우리는 새 성구 영신예배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마귀와의 싸움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40일 금식하면서 마귀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막힌 문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에 받았으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사가 와서 크고 첫째는 계명이 뭡니까? 우리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았으니 하나님 응답받았으니 올 한 해 사랑 많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눈꼴치고 째려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좋은 문자 보내고 문자는 나쁜 문자는 보내지 마세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일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과 이웃 사랑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 그 주님과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올 한 해도 열어주신 은혜라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